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하는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배교자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를 쓰는 배경이 이유가 초대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위기감을 가지고 교회에 써보낸 편지가 히브리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넘어가는 이런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배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신앙에는 변화가 없지만 외부적인 박해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겉으로 배교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행해집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면 너무나 큰 박해를 받게 되니까 그 박해를 견디기 힘들어서 두려움 속에서 내적인 신앙의 변화는 없지만 겉으로 신사참배를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신사참배를 하면서 마음에 큰 번민과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왜요? 신앙의 변화가 없으니까. 신앙이 변해서 신사참배가 진짜 옳다고 생각하고 신사참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이 없겠지요. 그러나 신사참배는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우상숭배고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알면서,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려고 하니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거짓 배교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배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있었던 걸 압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기독교인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물론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신앙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배교는 많이 일어납니다. 전에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천주교회로, 또 교회에서 이단으로, 또는 무신론자로 이렇게 배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때 1200만 명, 1300만 명 하던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통계적으로 600만 명쯤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반토막 이상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떠나간 것이 신사참배 때 그 박해가 두려워서 거짓 배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지요. 실제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신앙의 변질을 가져온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이런 배교의 행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박해도 있습니다. 미혹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한두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모든 원인들을 하나로 생각해 보면 마음이 완악해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거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 얻은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굳어지. 여러분, 완고란 말은 마음이 병들었다, 굳어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이 굳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생각을 잘못 관리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진 것 참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굳어졌는지 그거 알기가 쉽지는 않지요. 예전에 베이징을 처음 방문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같이 베이징을 갔습니다. 처음 북경을 간 때입니다. 그 패키지 여행을 간 것이기에 패키지 상품이나 여러 무슨 쇼핑센터도 가야 되고 또 어디 원치 않은 곳을 가는데 여러분, 그 방문지 중에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의원이죠. 중국 중의를 하는 병원입니다. 갔더니 제 진맥을 합니다. 진맥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데 간이 굳어져 가고 있다. 간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처방하기를 술 끊고 담배 끊으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 술 끊고 담배 끊지요. 사실은 평생 먹어본 적도 없죠. 술은 먹었지만 담배는 제가 평생 한 번도 피워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사꾼의 속셈으로 한 말이지요. 그 우리가 압니다. 근데 제 나이 또래쯤 되면 사람들은 간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간 경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 경화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능이 아직은 살아있고 그래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남아있어 그렇지 처음 그 상태보다는 많이 굳어져서 기능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이 이렇게 병들어 가는데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간이 굳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까지는 그 병의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간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이 생길 때 아프고 뭔가 변화가 있고 그러면 금방 가서 진찰을 받고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고칠 텐데 통증이 없으니까 어떤 느낌이 없으니까 무심코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지요. 그러다가 병이 깊어져서 결국은 치료할 수 없는 상태로 발전되는 경우가 허다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게요 가장 큰 중병 중에 중병인데 사람들은 내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진 상태에 대한 심각함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새 영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새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것, 이거요 심각한 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중병 중에 중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병의 심각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쉽게 설명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무슨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일까요? 그럼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은혜가 다 떨어져도
여러분이 받은 은사 중에 방언 같은 은사는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방언 은사를 받았다가 잃어버렸다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은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은사가 있다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 능력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마음 속에 거룩한 소원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 거룩한 소원이 가득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본래 세속적인 욕심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고 쾌락도 누리고 싶고 세상 어떤 즐거움 재미도 취하고 싶고 이런 세속적인 욕구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외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욕구를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채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던 욕구보다 더 큰, 세속적인 이런 욕구보다 더 큰 욕구가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주님 닮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예배가 기쁘고. 여러분, 예배가 기쁩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쁘고 여러분, 찬송이 터져나오고 어떻게 하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정말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어디가 수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정말 가슴 뿌듯한 어떤 감격이 있고 여러분, 이런 기쁜 마음들, 거룩한 소원들, 주님 안에서 내 심령에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지만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런 거룩한 소원을 상실했다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특별한 어떤 역사가 없어도 내 속에 이 거룩한 소원이 가득합니다. 정말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것,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채워진 것,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넘쳐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성령 충만함이 한 번 오고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항상 내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떤 것, 정말 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끝까지 유지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여러분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정말 강팍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져서 실패한 사람들의 예를
오늘 본문에서 필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르비딤의 사건, 무리바의 사건을 가져와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합니다. 근데 여행하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막 흥분되고 그들 속에요 놀라운 기쁨과 희망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한번 시험을 당했지만 그래도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때,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고 나서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바다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어떤 느꼈던 마음의 어떤 이 풍요함이 어떠했을까요? 그 감격, 감동이 어떠했을까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한번 좀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상상으로 한번 그 현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깁니다. 물이 수직으로 세워지고 그 진흙탕길이요 어느새 동풍이 불어와 순식간에 그 바닥을 바싹 말려서 마른 땅 먼지 풍기며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수직으로 서 있는 그 한가운데를 건너가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 건너왔을 때 애굽의 군사들도 자기들도 그 마른 땅, 그 바다 한가운데를 뛰어들어 건너옵니다. 그런데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되어 죽습니다.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이요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감동, 감격, 희열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들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저런 과정들을 겪어서 무리밤,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요 그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 이건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목마름이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요 정말 그것보다 큰 고통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광야는요 사막 비슷한 그 준 사막입니다. 날씨는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일교차는 하루에 30도 40도가 납니다. 밤에는 추워서 오돌오돌 떱니다. 근데 낮에는요 40도 이상이 막 올라갑니다. 얼마나 더운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사막 위를 걸어가면서 물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목이 마릅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아니, 애굽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우리를 꼬드겨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다 우리와 우리 자식과 가축까지 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대하여 삿대질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이느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지요. 물을 달라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발 물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건 당연한 일, 해야 할 기도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할 말 못할 말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이요 해야 될 말, 하지 못할 말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지요. 그 결과가 3장 11절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기를 내가 노하여 분해서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고 나왔는데 애굽을 떠나서 이 험한 광야길에 들어선 목적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20세 이상으로 애굽을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은요, 사람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요, 늘 여행을 떠날 때 설렘을 갖고 떠납니다. 설렘을 가지고 떠났는데요, 그렇게 좋은 호텔에서 자고 좋은 밥 먹고 좋은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도요, 사흘 나흘 지나면 집에 가고 싶습니다.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40년을 매일처럼 보따리 짐 싸가지고요, 어린아이 들쳐업고 그렇게 광야길, 그 뜨거운 광야길을 헤매고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년 죽을 고생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무리바 르비딤 앞에서 그 갈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대든 죄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요,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 속에는요,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도 우리 마음속에 제 생각을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마귀 생각도 들어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물론 유다의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지요. 그 잘못된 그 마음의 한 구석을 파고 들어와서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이 누구 생각이었습니까? 마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이 제 생각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도 있습니다. 내 생각도 있고 마귀 생각도 있고 주님이 주신 생각도 있고 내 생각 중에도요, 육의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은 종류의 생각들이 들어있는데 내 것이라고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는 마귀 생각도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있습니다. 내 생각 중에도 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은 저 멀리 세상 삶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 내 생각을 관리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 마음, 내 생각을 관리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의 실패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지침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말하기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마음속에요,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슬픔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절망, 이런 것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야 되고,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여러분 예수를 깊이 묵상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생명을 살리시려고 행하신 일들을 안다면 어떻게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치를 절대로 잘못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이든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묵상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놓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을 여러분 놓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좀 벗어났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이 마귀가 준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생각들을, 내 생각이지만 온전하게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머물고 있는 생각들을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들을,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온 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내가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판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까?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유는 미혹을 받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이 어느 날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혼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 그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테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장 11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또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큰 기적과 표적을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기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도 재앙을 일으키고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큰 표적.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놀랄 만한 표적들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아무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속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밖에 있는 전쟁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전쟁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어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필 줄 알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미혹이 다가와도 그 미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 3장에서만도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정말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이 기경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에 어그러진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즉시로 그 생각을 버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